반갑습니다. 이제 정월 보름이 지나고 양력으로는 2월이 넘었습니다만은 이제 음력으로는 이제 해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세월이 참 이렇게 유수같이 빠릅니다. 연세가 든 분들은 그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연세만큼이나 그 세월이 빨리 가더라. 젊을 때는 날이 안 가서 그랬는데 이제는 자고 일어나니까 하루가 가고 눈 깜짝하니까 1년이 가더라. 뭐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세월은 똑같은데 이 사람이 느끼는 그 감이 좀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세월이야 주어진 게 젊은 사람이나 연세 든 분들이나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생각이 이 한 생각이 변하기 때문에 그렇게 세월도 빨리 가는 것처럼 느끼고 또 유독이 빨리 늙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게 이제 그런 마음의 조화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배울 이 유마경 내용도 그런 내용하고 좀 많이 좀 닮아 있습니다. 요즘 이제 전 세계 각국에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렵고 특히 그 유럽의 그리스라든지 이런 데는 재정에 대해서 굉장히 나라가 파산할 지경까지 그렇게 가가 있다 그럽니다. 근데 그게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도 가계 적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죠. 이제 나라는 부강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개개인의 그 삶을 들여다보면은 엄청나게 부채를 많이 가지고 있고 삶이 부실하고 거의 남의 돈으로 생활한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거는 그 세계 전체적인 영향도 있지만은 우리나라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분들의 그런 정책에 대한 그런 것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통 그 전문가들이 그렇게 진단하고 있죠. 노자장자로 유명한 그 이제 도교에서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생선을 굽는 것과 같아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생선을 굽는 것과 같아라는 뜻이 뭐냐면요. 우리 여기 계시는 이거 주부 불자님들은 그 경험을 하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요즘은 기계가 좋아가지고 생선이 부스러지질 않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석쇠 위에 이제 구우니까 좀 굽혔는가 싶어가지고 한번 뒤적입니다. 그래가지고 좀 덜 굽혔으면 다시 이렇게 하고. 근데 몇 번 그 뒤적이다 보면은 이 고기가 어찌 되겠습니다. 부스러집니다. 그러니까 고기가 자주 뒤적일수록 부서지는 것처럼 정책이라는 것도 굵은 틀 하나 딱 정해놓고 이렇게 이거는 우리가 100년 동안 가면서 우리 자손들한테 이 정책을 계속 써야 되겠다. 이렇게 큰 틀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은 지도자가 누가 됐든지 간에 그 정신을 가지고 이제 나라를 통치를 하게 되죠. 근데 그런 철학이 없는 나라는 어찌 되느냐면요. 정책을 자꾸 바꿉니다. 오늘 이 정책 썼다가 이거 실패하면 내일 저 정책 썼다가 이렇게 자꾸 바꾸다 보니까 마치 고기 굽는데 자꾸 뒤적거려가지고 고기가 부서지듯이 그래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이 고기를 잘 굽는 사람은 한 번에 다 굽다가 한 번에 딱 뒤집죠. 좀 정확하게 그게 이제 이거죠. 정치하는 것도 그렇다. 옛날 사람 그런 말 했습니다. 우리가 실패한 정책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교육정책이거든요. 어른들이 자꾸 바꾸는 바람에 죽을 지경인 사람은 누굽니까? 학생들하고 학부형들이거든요. 교육정책이 계속 바뀌니까. 그런데 미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렇게
선진국가는요, 그 정책 한번 탁 시원한 거는 쭉 밀고 나갑니다. 왜냐하면 교육 효과라고 하는 것은 금방 눈에 안 들어오고 100년이나 200년 뒤에 그 효과가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 정책을 세울 때 아주 정밀하게 세워가지고 그걸 오래 밀고 나가 결국은 그 나라에 도움되도록 하는, 그게 이제 교육 정책이죠. 그 우리는 남은 교육 정책 부러워할 줄은 알았지, 계속 우리 자신들은 교육 정책 계속 바꾸거든요. 대학 입시도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온갖 방법 다 동원하니까 애들이 혼돈이 돼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 자살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그러면 외국에서는 그 인재가 안 나느냐? 외국에 그 교육 정책을 해도 인재가 납니다. 우리는 애들을 갖다 쥐어 짜가지고 못 살게 만들죠. 그렇다고 해서 세계적으로 우리가 노벨상을 하나 받은 일이 평화상 받은 거 외에는 받은 게 없지 않습니까? 일본에는 노벨 문학상을 비롯해서 각종의 노벨상을 다 10개가 넘게 받았습니다. 그거는 대단한 일이고요. 일본도 물론 입시 그게 우리나라 못지않게 그렇지만은 그래도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한 100년 동안 밀고 나오는 교육 정책이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게 없습니다. 마치 고기 굽는 것 같다가 자꾸 뒤집히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은 아주 기본적인 교육 철학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애들을 앞으로 100년 뒤에 또는 200년 뒤에 나라가 어떻게 되고 우리 자손들이 어떤 방향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지금 이렇게 쫙 제시를 해놔야 그 교육 정책대로 쫙 밀고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 우리가 조명받는 새로운 인물이 누굽니까? 세종대왕 아닙니까? 그 뿌리 깊은 나무 요즘 연속곡 하죠. 우리 송강사는 텔레비전이 아예 없습니다. 그 텔레비전을 볼 수가 없어서 그런 게 드라마가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만 듣습니다. 그 세종대왕을 주제로 한 그런 드라마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세종대왕은 사실은 그 교육 정책이라든지 나라 정책 쓰는데 엄청나게 깊이 연구를 해서 먼 미래에 그런 것까지 생각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철학을 가진 이런 인물을 우리 곁에 두느냐, 우리의 그 지도자로 모시느냐에 따라서 나라 전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건 그 나라 정책뿐만 아니라 우리 한 집안의 가장도 그렇습니다. 한 집안의 가장도 그 집안에 대한 철학이 없으면은 그 집안이 어지럽고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이게 작은 걸로 미뤄봐서 우리가 큰 거를 알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할 그 부분은요, 유마경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져오신 분, 책 있는 분들은 이제 그냥 같이 독송하시고, 안 가져오신 분들은 잘 들으십시오. 오늘은 청정한 사바세계라고 하는 제목이 달려있는 거기부터 하겠습니다. 그때 세존께서 사람들이 여전히 미심쩍어 하시는 것을 아시고 이 삼천대천 세계 위에 가만히 발가락을 올려놓으셨다. 순간 한량없는 백천의 보배를 겹겹이 치장한 세상이 눈앞에 가득 펼쳐졌다. 그것은 마치 보장업 열애의 세계가 무한한 공덕이라는 보배로 온통 장식되어 있는 것과 같은 똑같은 광경이었다. 그 자리에 있던 무리는 한결같이 이를 크게 경이로워하며 자신들 역시 보배로운 연골로 꾸며진 자리 위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문득 깨닫기에 이르렀다. 자, 여기까지. 이게 이슬법이나 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읽은 이야기가 이건 소설에나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삼천대천 세계 위에 발가락을 올려놓으시니까 이 세계가 보배로 겹겹이 싼 그런 세상처럼 만들어졌다.
이건 대단한 이야기죠. 그것은 마치 보장은 열애의 세계가 무한한 공덕이라는 보배로 온갖 장식되어 있는 것과 똑같은 광경이었다. 그죠? 그리고 거기에 앉아있던 무리들도 자신들 역시 보배로운 연꽃 위에 앉아있는 것을 눈치를 채게 됐다. 지금 이런 이야기죠. 여기에 큰 뜻이 있습니다. 그때 세종께서 사리부를 향해 이르셨다. 사리부리여, 불국토가 이와 같이 온갖 공덕으로 장식되어 있는 광경을 그대는 보고 있는가? 사리불이 여쭈었다. 모르고 보고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은 광경은 실로 지금까지 들은 적도 본 적도 없습니다. 세존께서 이르셨다. 사리불이여, 이 불국토는 영원토록 이러한 모습이었건만 열애는 짐집 저 어둔한 중생들을 점차적으로 깨우치기 위해 이 불국토에 그토록 많은 흠집과 부정이 널려 있는 듯이 보이도록 배려하고 있는 것이다. 참 여기에 대단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이 세계는 아름답고 향기롭고 모든 것이 원만한 그런 세계인데 부처님이 중생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짐짓 이 세계를 그 오염되고 냄새나고 그 부정한 이런 세계로 되도록 그렇게 보이도록 했다는 거죠. 자,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끔 품을 때가 있습니다. 왜 이 세상은 공평하지 못하고 독하고 악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기치고 이런 사람들은 잘 살고 오래 살고 착하고 법 없이도 살고 남한테 잘하고 부모한테 효순하고 그런 사람은 왜 저래 빨리 죽고 저렇게 가난하게 사나? 여러분 이 생각 저하고 똑같이 하시죠? 불공평한 거예요. 옆에 보면 독하다. 저건 빨리 죽어야 된다. 이런 사람은 목숨도 즐깁니다. 돈도 많고. 그런데 저 사람 너무 좋은 사람이다. 그런데 어느 날 물어보면 암 걸렸다. 병원에 있다더라. 죽었다더라. 이런 말들. 그럼 우리는 그때 가슴 치게 됩니다. 어떻게 왜 그런 사람이 빨리 죽어야 되나? 뭐 인과응보가 있다면서. 그럼 인과응보가 있으면은 착한 일 잘하고 마음씨 잘 사는 사람은 오래 살고 잘 살아야 되는데 왜 그 사람은 빨리 죽고 병들고 온갖 험한 일 다 당하고 저렇게 독하고 빨리 죽어야 잘 사면은 그 자손까지 잘 돼.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돈도 많고 병도 없고 왜 저러냐? 그럼 뭐 부처님 말씀하시는 그 인과응보가 맞나? 우리 이거 눈으로 종종 보면서 그 불공평한 것 서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실제 여러분들도 그거 많이 겪었을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여러분 잘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왜냐면요. 부처님께서 인과응보를 말씀하셨는데 그 인과응보 이전에 우리가 어떤 세계에 살고 있는가를 우리 잘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는 보통 욕계라고 그럽니다. 욕계라고 할 때 그 쓰는 욕자가 욕심이 많다 할 때 그 욕자도 쓰고 또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하고 싶어 할 때 쓸 때 그 욕망할 때 쓰는 그 욕자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욕계라고 하는 세계는 욕망이나 욕심이나 이런 걸로 이루어진 세계이기 때문에 욕망이 남보다 많은 사람들, 욕심이 남보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적합한 세계가 이 욕계입니다. 그럼 다시 다른 말로 비유하자면요. 쓰레기 더미가 하나 있다. 근데 그 쓰레기 더미에는 그 온갖 더러운 벌레들이 가득 삽니다. 그 벌레들은 그런 더러운 데를 좋아합니다.
축축하고 냄새나고 음습하고 이런 데를 좋아하는 벌레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그 쓰레기더미 약간만 덜쳐내도 거기는 그런 벌레들이 우글우글하고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같은 벌레라 하더라도 그런 데를 싫어하는 벌레들이 있습니다. 그냥 깨끗한데 마른 땅 위에 풀 위에 사는 이런 벌레들이 있죠. 예를 들면 여치라든지 뭐 이런 벌레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벌레들은 그냥 깨끗한데 그냥 삽니다. 근데 그런 벌레들 집어다가 그 쓰레기통에 넣어놨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더미에는 쓰레기 더미에 알맞은 이런 곤충이나 이런 벌레들이 살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런 벌레들이 햇빛 잘 쬐고 메마르고 이런 땅에 갖다 놓으면 그 쓰레기통에 살던 벌레들이 오래 잘 사느냐? 못 삽니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미미한 생물들조차도 자기가 살 수 있는 환경 요건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 같이 이런 더 발달된 중생들은 사는 게 다릅니다. 우리는 그런 쓰레기 더미에서 살아라 못 삽니다. 우리는 문명화된 이런 삶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집이 갖추어지고 불도 떼야 되고 옷도 입어야 되고 등등 우리는 벌레들하고 다른 삶을 살죠. 중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통적으로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사는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우리 인간과 그런 미물들도 그렇는데 그 미물들 사이에서도 그런 창청이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그 벌레들은 그 양명한 데를 좋아하고 어떤 벌레들은 그런 음습한 데를 좋아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벌레들은 산을 좋아하고 어떤 벌레들은 바다를 좋아하고 이렇게 모든 생명들이 각각 좋아하고 사는 그 구역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욕계라고 하는 이 세계는 뭐냐? 욕망이 가득 찬 이런 중생들이 좋아하고 그런 중생들이 모여 사는 데를 욕계라고 그런 거. 마치 쓰레기 더미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욕계를 벗어나면 뭐가 됩니까? 색계라는 세계가 있거든요. 그 욕망의 세계에서는 좀 벗어난 세계인데 좀 더 고차원적인 세계죠. 그걸 색계라고 합니다. 그럼 색계를 벗어나면 뭐냐? 무색계가 되죠. 그걸 우리는 삼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삼계대도사, 사생자부 할 때 그 삼계가 욕계, 색계, 무색계인데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세계는 뭐냐? 욕계라는 거죠. 그럼 욕계에서는 욕망을 뿌리야 살아갈 수 있는데 욕망이 많고 강한 이런 존재일수록 그 속에서 더 즐겁게 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악하고 독하고 남한테 상처 주어가면서 악착같이 그 발부둥 치면서 살려고 하는 욕망 많은 사람들은 이 세계에 딱 적합합니다. 마치 그 음습한 거 좋아하는 벌레가 쓰레기 그 통에서 살듯이 딱 그런 거죠. 그러면 뭐냐면 선천적으로 너무 착하고 여리고 남한테 보시하기 좋아하고 해 안 입히고 이런 사람은 욕계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욕계 살기에 부적합합니다. 그 사람들. 그러니까 빨리 가게 되는 거죠. 이게 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이 세계가 적합하지 않아요. 자기하고 이게 합당한 세계, 살기에 합당한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취해가지고 못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암도 걸리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암이 걸리죠. 암이 제일 많이 걸리는 게 뭡니까? 스트레스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하고 조화가 안 되니까 빨리 가기도 하고 이 세상에 실망을 느끼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 욕망에 가득한 사람은 이 세상이 딱 살기 좋은 세상이에요. 남을 괴롭히면 괴롭힌 만큼 더 이익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어찌 보면은 또 인과의 법칙이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우주의 법칙이라는 게 이게 그런 세계에 딱 살게 되죠. 가령 예를 들면은 미국에서 살다 온 분이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인데도 미국 살다 와가 한국에 적응 안 되는 게 몇 개 있다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서양에 가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문 같은 거 이렇게 열고 들어갈 때 우리는 자기가만 열고 문 딱 닫아버립니다. 뒤에 사람이 오는 거 안 오는 거 그건 관계없습니다. 내만 들어가면 되니까. 근데 서양 사람들은 어찌 하냐면요. 문을 열고 딱 들어가가지고 뒤에 사람이 오는 거 안 오는 거 이거 봅니다. 그 사람이 오면은 저기 사람이 걸어오고 있으면은 그 사람이 올 때까지 문을 잡고 있어요. 그래 그 사람이 들어오면은 뒤 사람이 들어올 때 그 사람 앞 사람 문을 놔주면 딱 그 문을 잡고 고맙습니다. 땡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에 들어간 사람이 아이 뭐 괜찮습니다. 멀려 뭐 쉬워 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이게 인사거든요. 우리는 코앞에 사람이 오는데도 문 탁 놔버립니다. 지만 싹 들어가고. 그런데 그 미국에서 온 분이 미국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뒤에 오는 분이 앞에 그 문 잡고 있는 걸 잡고 들어와야 되는데 문 잡고 있으면은 비서가 문 열어준 것처럼 몸만 쏙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10명이 10명 다 그렇다는 거예요. 한참 잡고 있으면 자기가 바보 된 것 같은 느낌. 왜냐면요. 우리는 그런 그 환경에서 안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들어가면 내만 닫으면 되니까 그 뒷사람이면 자기가 문 열고 지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려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왜냐하면 우리는 그 세계에 살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의식을 못 느끼고 삽니다. 그게 뭐 나쁜지 좋은지 그런 생각조차 없습니다. 당연한 거죠. 근데 미국에서 온 사람은 이상한 거예요. 왜 배려해 주지 않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그런 세계 속에 살고 또 미국이나 유럽은 자기네들이 습관이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살고 서로가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세계에 살았던 사람은 그게 남한테도 편하고 자기도 남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도움 주기도 하고 그런 거를 몸에 이제 뱄기 때문에 그게 좋다는 걸 알아요. 이게 설명이 될 수가 있겠죠. 욕계라는 세계는 내 욕망만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남이 어떻게 될지 관계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만 밀고 나가는 거죠. 근데 그런 삶 속에서도 상대를 배려를 하고 이런 게 있으면 여유가 있고 좀 편하다는 거죠. 그리고 욕계에 살면서도 미국도 욕계고 유럽도 욕계고 다 욕계에 속합니다. 근데 그쪽 사람들은 우리보다 조금 더 배려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도 많이 요즘 바뀌었습니다. 요즘 애들 밖에서 교육받고 와가지고 요즘 애들은 또 우리 부모 세대하고 또 다릅니다. 이게 뭐냐 교육의 효과거든요. 배워야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계도 뭡니까? 교육에 의해서 점차 변할 수가 있다. 이게 부처님 뜻 아닙니까?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뜻이 뭡니까? 중생 교화 때문에 온 거거든요. 그 교화라는 게 뭡니까? 가르쳐서 가르칠 교자에다가 변화해라 할 때 화자 그거거든요. 그래서 가르쳐서 변화하는 것이 이게 부처님의 목적 아닙니까? 여러분들을 변화시켜서 중생의 입장에서 성인의 반열로 오르게 하는 것. 그게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온 목적이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부처님이 여러분을 가르쳐서 부처님 시봉으로 삼으려 하고 그냥 이런 뭐 신도들의 수준에 머물게 하고 부처님한테 공양이나 올리고 이런 존재로 만들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부처님은 여러분을 부처님 같이 만들려고 오신 분이거든요. 근데 80년 사시면서 가르치다 보니까 중생의根기라는 게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밖을 크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크기 때문에 부처님이 어떻게 점차적으로 교화를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여러 가지 방편문을 열어놨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데 이 세계는 원래 모든 공덕이 성취가 돼가 있고 아름답고 좋은 세계지만은 우리 중생들이 너무 어리석기 때문에 그거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불공평한 세계로 이렇게 변화시켜 놨다. 지금 이런 내용이죠. 우리는 자극이 없으면은
우리가 깨질 않습니다. 뭔가가 자극이 있어야 새로운 깨달음을 가지고 정진해 나갈 수가 있죠. 이제 이게 그런 이제 뜻이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은 그걸 이제 불교적인 용어로 총상이라고 합니다. 총상은 일체의 모습을 이제 총상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총상은 이렇게 완벽한 세계지만은 나누어서 보면은 그걸 나누어서 보는 걸 갖다 별상이라 부르거든요. 그 별상이라고 하는 걸 보면은 다 낱낱이 이렇게 차이가 있고 다르다. 지금 그런 거죠. 이제 그게 우리도 같은 대한민국에 살지만은 집집마다 살림살이가 다르고 사는 수준이 다르고 사는 모습이 다르죠. 그게 별상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대한민국 전체 사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총상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총상과 별상은 멀리서 보면은 이게 한 덩거리의 그 대한민국 지도를 이루면서 이런 한 나라가 되지만은 각각 그 속에 들어가 보면 각각의 삶들이 있고 각각의 모습들이 있는데 그게 총상과 별상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죠. 이제 그거를 우리가 깨우치기만 하면은 아, 나는 지금 별상의 세계에서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남들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고 내 업에 의해서 또 내가 지은 대로 또 내가 추구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삶 자체를 유럽이나 미국처럼 변화를 금방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긴 힘듭니다. 왜? 대한민국 전체의 수준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 수준을 우리가 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예를 들면은 내 혼자서 나는 전쟁의 위험을 피하고 싶은데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됩니까? 우리는 지금 휴전 중이거든요. 우리 전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좀 쉬자 이러면서 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전쟁의 위험을 벗어나려면 미국으로 이민 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집 가정에서는 안락하고 편안해도 사실 전체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은 큰 위험 속에 지금 빠져 있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총상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 인생이라는 게 이게 사실은 큰 틀에서 보면은 부처님 말씀하셨듯이 참 어리석은 그런 존재들이 살고 있는 그런 거예요. 자, 이제 이거 한번 더 나가 봅시다. 예를 들면 사리불이요. 보석 그릇에 음식을 담아 먹는다는 점에 있어서는 모든 신들이 똑같지만은 과거에 얼마만큼 덕을 쌓았는가에 따라서 그 식사가 제호일 수도 있고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리불이여, 사람들은 모두 똑같은 불국토에 태어나지만 그들 자신이 얼마만큼 청정한가에 따라서 불국토를 공덕으로 치장하는 방법에도 각가지 차이가 있게 되는 것이다. 일어나죠. 똑같은 부처님 세계에 태어났는데도 그 그릇에 담긴 음식이 맛이 다르듯이 그 공덕에 따라서 그 세계에 태어나게 된다. 제가 전에도 그 말씀 한번 드렸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스웨덴에 태어났으면은 또는 스위스에 태어났으면은 우리가 지금 겪는 이런 고통은 안 겪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똑같이 욕계 세계인 사바세계에 태어나가지고 그 사람들도 사바세계에 태어나고 우리도 사바세계에 태어났는데 우리는 이런 그 젊은 사람, 청년들 군대에 보내야 되고 선진국의 애들 군대 갑니까? 안 갑니다. 근데 한국에서 만약에 남자들이 군대 안 갔다 왔다. 큰일 날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군대 안 갔다 온 사람 아예 남자 취급을 안 합니다. 남자들 사이에서는. 그런데 그건 우리나라에서만 통용되는 일이고, 저 스위스나 스웨덴 잘 사는 나라에서는 군대 안 갔다 오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 그 나라는 당연한데 우리나라는 당연하지 않는 건데 그거 왜냐? 우리가 태어난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이 말이에요. 자기 공덕에 따라서 어느 세계에 태어나게 된다. 이게 그 말이거든요. 똑같은 지구에 태어났는데 왜
이디오피아에 태어난 사람은 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되고, 그래도 대한민국에 태어난 건 큰 당입니다. 이디오피아에 거기 어린애들처럼 그렇게 굶어 죽어가는 애들은 우리나라에 그게 흔하지 않아잖아요. 독한 어머니 만나놓으면 쓰레기장에 버리긴 하죠. 신문방송에 어린 처녀들이 애 낳아가지고 그 화장실에도 버리고 쓰레기통에도 버리고 버리자, 한국에. 그 정신적 도덕이 부족했으니까. 근데 물어보면 또 애를 어떻게 키우나 걱정돼가지고 또 그걸 버렸다는 거죠. 그것도 먹고 살기가 힘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디오피아에 비하면 그건 비교도 안 되죠. 요즘 젊은 애들 취직해가지고 좀 험한 일을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많거든요, 한국에. 그 나이에 직업 자체를 못 구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보다 좀 더 잘 사는 세계를 바라보고 이디오피아 같이 가난한 동네에 사는 분들은 우리를 너무나 부러워하죠. 아예 우리 같은 삶이 있다라고는 그분들 생각조차 못합니다. 우리는 낮은 데 사는 사람들 상상할 수 있는데요, 가난한 데 사는 분들은 잘 사는 사람들 삶을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그게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선진국에 아주 잘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 삶을 상상할 수 있느냐? 상상 못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온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공덕 지은 대로 태어나게 된다. 이게 지금 이 공덕 짓는 것이 우리 자손, 우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앞으로 이끌어가야 될 우리의 자손들이 역시 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공덕을 짓는 것은 내가 사후에 어떤 국도에 태어나느냐, 이것이 관건이 아니고 이 땅을 어떻게 공덕으로 가득한 세계로 만들느냐, 이게 여기서 부처님이 지금 말씀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백년대계를 탄탄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누가 그 혜택 받습니까? 우리 자손들이 그 혜택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땅에 공덕을 많이 지어놔야 된다. 지금 이 말이거든요. 부처님 지금 이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 밑에 뭐라고 해놨습니까? 제일 첫 번째 줄에 보석그릇에 음식을 담아 먹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보석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계의 그릇이나 저 세계의 그릇이나 그릇은 똑같은데 그 안에 담겨있는 음식이 다르다고 이야기해놨죠. 이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저 스위스나 이런 데는 알프스 산이 있어가지고 아주 험악합니다, 산이. 농경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만약에 우리가 아무것도 안 들고 갔다면 그 척박한 땅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보면은 저 호남 평야를 비롯해서 평야들이 많고 사방에 바다가 있고 바다에서는 또 물고기들이 나고 이 엄청나게 이 자원이 많은 나라다는 생각이 들죠. 스위스가 무슨 바다가 있습니까? 산뿐인데. 근데 그런 나라에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다는 건 뭐냐면요, 그 사람들 그릇은 우리보다 나쁜 그릇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보석 그릇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노쇠 그릇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살기가 험악하거든. 그런데 그 사람들 그 뭘로 산업을 갖다가 발전시켜, 산업이라든지 이런 거 발전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부를 축적해 나가고 거기에 덤에서 자녀들한테 훌륭한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웃 간에도 서로가 배려하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그 사람의 정이 돌 수 있는 그러한 걸 만듭니다. 그 여러분 알프스 그 집 같은 거 사진 찍어놓은 거 봤잖아요. 거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집은 산들은 아주 험악한데 집들은 그 험악한 산지 그 언덕 사이에 집을 지어놨는데 꽃으로 온 집을 장식을 해놨습니다. 근데 왜 그 사람들 보고 왜 꽃을 장식해놨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압니까? 내가 꽃을 이렇게 분을 키움으로 해서 지나가는 이웃이 얼마나 행복하겠느냐. 키우는 나도 기분이 좋고
한국에 좀 잘 사는 집이라도 밖에 꽃 한 송이 이렇게 나는 집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 다녀보면 그런 데가 있는데, 저 한남동 이런 데 올라가 보면은 그 대문 앞에 꽃이 이렇게 화분이 예쁘게 나는 집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집이 어느 집, 무슨 집인 줄 아십니까? 대사관, 외국 대사관들. 외국 사람들은 밖에 꽃을 그렇게 장식을 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이 기분 좋게 하는 그런 있거든요. 그거 보시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그거 굉장히 인식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살벌하게 지내는 거예요. 메마른 도시에서 살벌하게 지내.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그런 도시에 살다 보니까 서로가 뭐 조금만 있으면 버럭 화를 내고 막 이런 상황이 생기죠. 여러분 택시도 타보면은 기분 좋게 대하는 운전사가 있는가 하면 안 그런 분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 뻣뻣하게 일하는 분도 있고, 그 정서적으로 너무나 메말라 그렇거든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좋은 환경을, 사계절이 분명하고 또 삼면의 바다가 있어가 이렇게 좋은 이런 살고 있으면서 우리 내부적으로 꾸미놓은 거는 너무나 삭막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나쁜 조건 속에서도 아름답게 가까 나가고 뭔가 사람다운 정이 있고 교육도 그렇게 시고 이런 게 있다는 거죠. 똑같은 예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훌륭한 그 예술가들이 있습니다.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던 그 백남준 같은 분. 근데 백남준이 일본에서 공부하고 독일에 가서 성공을 못 했으면은 그 한국에서 그냥 남아있으면 뭐 됐겠느냐. 라디오 텔레비 고치는 사람 됐을 거라고. 전파상 수리하는 데 있잖아요. 그거 주인이 됐을 거라고 하는 농담이 있습니다. 그 백남준 선생이 이룩한 그 아트가 비디오 아트 아닙니까? 비디오 여러 개 해놓고 전기 넣어가지고 거기에 무슨 이미지가 나오도록 하는 그게 그 비디오 아트거든요. 모르는 사람 보면은 저게 무슨 예술이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분이 있었으면은 결국은 그 전파상 주인으로 목숨을 마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또 유명한 작곡가 한 분 있죠. 안희태 선생 말고 윤희상 선생이라고 세계적인 음악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한국에 있어서 뭐 학교 선생질밖에 못합니다. 세계적인 음악가가 못 됐죠. 왜? 한국의 풍토가 그런 걸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건 교육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외국 좀 물 먹고 온 애들은 이야기가 지금 옛날 우리가 교육받았던 거 완전히 다른 사고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물론 그게 100% 좋은 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고유의 그런 그 좋은 거 또 있습니다. 근데 그 애들은 또 그게 결여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교육도 조화가 돼야 된다.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셔가지고 법문단 늘 들으시는데 불법은 법에 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그릇 안에 담아 먹는 음식은 여러분 자신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소화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 음식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오늘날 이 유마경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죠. 우리가 같은 국토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의 공덕은 없다.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우리한테만 해당되느냐? 아닙니다. 우리 자신도 물론 공덕을 닦으면 혜택을 받지만 그 공덕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자손들도 이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계를 이렇게 우리나라 땅을 바꿔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바로 거기에 여기 심각한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온갖 공덕에 의해 잠식된 모습의 불국토가 눈앞에 나타나자
84,000이나 되는 사람들 모두가 위없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고자 문득 발심하였다. 보장과 함께 그곳에 있던 500명의 리차비족 청년들 역시 기꺼이 진리를 따른다고 하는 암을 얻었다. 얼마 안 되어 세종께서 신통력을 거두어 들이자 불국토는 곧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갔다. 자, 이제 부처님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우리한테 돌아오는 이익이 다르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여기에 모였던 보장이 청년을 비롯해서 다른 이 같이 봤던 젊은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하고 행동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만큼 행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질 않습니다. 명나라 때 그 왕양명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학자가 보니까 공자 사상이 위대하긴 한데 그걸 자꾸 사람들이 입으로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분이 가르치신 본래의 정신은 망각하고 그걸 실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가 다시 이제 결심을 세웠습니다. 뭐라고 세웠냐면은 나는 아는 것만큼 행동하겠다. 그래서 그걸 우리 한문으로 뭐라고 부릅니까? 지행합일이라고 부르거든요. 왕양명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왕양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옛날에 어느 절에 그 스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고을이 너무 불교가 전파가 안 돼서 이 스님 고민하다가 이제 문도들을 어느 날 모아놓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저 법당에 이제 들어갈 테니까 내가 나올 때까지는 저 법당 문을 열어보지 마라. 이러셨던 거예요. 그러고 이제 들어가셨는데 한 달, 두 달이 돼도 스님이 나오지 않아요. 그 제자들이 스님이 이제 그런 말씀 하셔 놓으니까 문은 감히 못 열고 밖에 빨간 종이를 붙여놨는 거예요. 이 문은 어떤 사람이라도 열지 말라. 그러고 이제 세월이 한 50년이 흘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그 당시 그 마을에 젊은 사또가 하나 부임을 했는데 그래 이 사또가 지방 관속들한테 물은 거예요. 내가 오늘은 시간이 좀 한가하니까 어디 놀러 나가야 되는데 어디 놀러 나갈 만한 데가 없냐? 스님, 저 사또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디냐? 저 위에 절이 하나 있는데 거의 폐사가 될 지경이 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그거 놀러 가자. 그 경치는 좋으냐? 좋다는 거예요. 그래 갔는데 절은 참 과연 좋기는 한데 스님들이 안 살아가지고 절이 거의 폐사가 된 거예요. 그래 이제 사또가 한 군데 떡 이러니까 문은 굳게 잠겨있는데 밖에 그 빨간 색깔의 종이가 하나 붙어가 있는 거예요. 그 종이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은 그 허락 없이는 이 문을 열지 말라 이래나. 그래서 사또가 이제 문을 열라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그 절에 이제 그 스님 한 분 남아있던 분이 나오더만은 사또 이 문은 열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이 문은 안에 계시는 어른 스님 허락이 없으면 못 엽니다. 그 스님 언제 들어갔냐? 50년 전에 들어갔다. 내가 열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스님이 이제 이 사또가 문을 활칵 열으니까 안에 부처님 앞에 미라처럼 된 50년이 지나니까 거의 근데 썩지도 안 하고 미라처럼 돼가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 사또가 이제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부처님을 뵙고 이제 옆에 이제 그 스님이 이제 미라가 된 시신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그래가 옆을 또 보니까 벽에 시가 한 수 서지가 있는데 그 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50년 전에 문 닫고 들어간 사람이 50년 후에 문을 여는 사람이구나. 이런 말이 써지가 있어요. 그러니 이제 그 젊은 사또가 왕양명이라는 그 유명한 철학자죠. 그러니까 그분이 그 글을 보면 깜짝 놀래가. 아, 이 스님이 내 전생에 내가 스님이었구나. 크게 깨닫습니다. 그때부터 이 왕양명이는 불교 공부를 하게 되죠. 불교 공부를 하면서 그 절을 다시 일으키고 그 동네를 교화를 해서 많은 사람이 불교를 믿도록 그렇게 이제 유도를 한 거예요. 불교 공부를 떡 해보니까 그 속에 모든 진리가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주장한 것이 뭐냐. 불교는 마음 공부하는 건데 이 마음 공부가 밖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다.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무리 깨달음을 얻어도 자기 혼자서 내 그 깨달음만 가져가는 사람은 그건 아무 인생에 도움이 안 되고 인류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독각이라고 부르죠. 독각. 홀로 깨달았는데 홀로 알고 가는 거예요. 남한테 교화 안 하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은 아는 만큼 남한테 전해라.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래서 왕양명은 그때부터 자기 이제 그 인생의 목표를 지행하별. 내가 아는 것만큼 행동으로 옮기겠다. 이거를 자기의 그 모티브로 삼아서 했죠. 그 뒤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그 주자학이 들어와 가지고는 노론 소론 갈리고 남인 북인 갈리고 이래 가지고 맨날 싸움 회사타가 그 싸움하는 이유가 뭐냐? 제사는 3년상을 어떻게 지내야 된다, 뭘 어떻게 해야 된다, 요거 하나 가지고 피가 나도록 싸웠지 않습니까? 대를 이어가면서 싸웠습니다. 옷은 어떻게 입어야 된다, 이거 하나 가지고, 상복 입는 거 하나 가지고, 그거를 사람들 당정 싸움이 그래서 일어난 거거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세계적으로 철학을 가지고 싸움한, 정치권에서 싸움한 건 한국뿐이다 이라는데, 그것 때문에 죽고 나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백성들만 죽고 난 거죠. 그래가 우리나라에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백성을 위해서 뭔가 좀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일어난 게 뭡니까? 실학 아닙니까? 실학. 그 실학에 이제 그 정점에 있었던 그런 초정박재가라든지 또는 추사 김정희라든지 다산 정약용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우리가 지금 논의를 갖다가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우리 백성들이 먹고 살고 하는데 도움되고 우리 인생에 필요한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뜬구름 잡는 철학 가지고는 이건 안 된다. 이래 가지고 일어난 거. 그게 그 운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이론이 있어도 백성들 배가 부르지 않으면 그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그러게 우리나라 이 좋은 국토에 우리가 담을 수 있는 음식이 뭐겠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안락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덕도 어떤 공덕을 짓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 우리나라 그 국민들 운명이 달라지게 되죠. 좁게 말하자면 여러분들 자손의 운명이 달라지게 되죠. 내가 부모로서 어떤 공덕을 짓는가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게 된다. 이제 부처님 말씀하시는 게 그런 말씀이신데, 이제 그거를 중생들이 안 믿으니까 이 세계에는 본래 아름다운 세계고 본래 모든 공덕이 원만하게 성취가 되어 있는 세계다고 이제 부처님 삼천대천세계 발가락을 딱 올려놓으니까 그 세계가 변해가지고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극장에 가서 러브 스토리 이런 영화 같은 거 볼 때는 그게 주인공이 남녀가 사랑을 할 때는
이렇게 보면은 그 황홀건에 빠져가지고 보는 사람들도 마치 그 두 사람의 사랑에 휩쓸려가지고 보이는 것처럼 그래 하고 전쟁하는 영화를 보면은 내가 꼭 전쟁통에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고 마음이 옴짝옴짝하고 그 칼이 날라올 때마다 무서운 생각도 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얼마 전에 우리가 아바타라고 하는 영화 작년인가 재작년에 했는데 그 대단히 유행을 했죠. 그 유행을 해가지고 그 아바타 영화가 그 우리가 볼 때는 야 저런 세계가 있구나. 요새 아바타가 실제로 그런 그 게임 같은 거 할 때 아바타가 있어가지고 애들이 정말로 그런 느낌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이라는 게 얼마나 묘한 세상이냐는 거죠. 그 이제 전 세계 아바타 열풍이 휩쓸 때 중국에도 아바타가 이제 들어가 영화가 상영이 됐는데 중국 모든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아바타에 혹 해가지고 이랬으니까 중국 정부에서 말하지만 이거 큰일 나겠다. 이래가지고 그때 영화를 뭘 했느냐면 아바타 영화 내라라. 영화타를 중국에서는 아바타 영화를 상영을 못 했습니다. 처음에 조금 하다가.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뭘 영화를 했냐면 공자라고 하는 영화를 주윤발 씨가 주연으로 나온 유명한 영화에 그거를 중국 전역에 퍼뜨린 거죠. 왜냐하면 서양의 문명 이런데 오염이 될까봐 걱정을 해가지고 공자를. 근데 그 속에 나온 공자가 뭐냐면 정치 그 철학자로 나온 게 아니고 그 전쟁 치는 그런 그 지략가로 나오는 그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 혼자 세계만 가려지지 이 세상 되나 이렇게 밝은 세상이 가려지겠습니까? 마치 그거는 꿩을 잡으러 도망을 잡으러 갔는데 꿩이 자기가 숨는다고 어떻게 숨습니까? 머리만 땅에 딱 쳐박거든요. 꿩을 잡으러 가면 그렇습니다. 몸뚱이는 밖에 드러나 있고 지 머리만 땅에 쳐박겠는데 지가 안 보이니까 그 사람들도 사냥꾼도 안 보이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 나쁜 사람을 새머리라고 그래요. 그 이유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꿩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도 그렇게 어리석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공덕 쌓는 것도 그러한 지혜 있는 공덕을 쌓아놔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광경을 한번 볼까요?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성문성의 신과 인간들은 만들어진 세계는 과연 무상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32,000이나 되는 이들이 곧장 티끌 하나 없는 청정한 눈으로 법을 볼 수 있는 경지에 올랐다. 8천의 비구들은 문득 집착을 여의고 번뇌로부터 마음이 해탈된 경지에 올랐다. 또한 광대한 불국토에 대해 믿고 따르는 마음을 품은 84,000이나 되는 이들은 일체의 존재가 마음에 의해 만들어지고 망상되어진 것으로 특성을 갖는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바르게 왕선된 위없는 깨달음을 향해 크게 발심하였다. 자, 이 세상은 우리의 이 망상으로 생겨난 세계다. 우리의 생각으로 생겨난 세계다. 그건 다른 말로 뭐냐면은 우리가 한 생각만 바꾸면은 얼마든지 아름다운 세상에서 살 수가 있다. 지금 이거를 부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결국 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은 누구냐? 우리 중생들이라는 거죠. 우리 중생들이 이 마음 한번 바꾸기가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어렵고 어렵지만은 또 사실 쉽습니다. 옛날 스님들이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마음을 깨닫는다는 것은 세수하다가 자기 손바닥 보는 거하고 똑같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한번 마음 바꾸기가 어려워 그렇지 마음 한번 딱 결심하면은 사람 마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마음 바꾸고 난데 그 뒤에 따라온 게 뭐냐면은 계속 그 마음을 유지하는 게 어렵거든요. 마음 바꾸기는 싫습니다. 작심삼일 할 수 있거든요. 정초에 다이어트 좀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한 며칠간 합니다. 그런데 지속하기가 어렵죠. 불국토 만들기는 쉬운데 불국토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바라밀 가운데 정진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계속 그 청정한 불국토를 유지해 나가려면 그런 마음을 계속 닦아 나가야 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이제 이 세상에 대한 기본적인 그 이해가 있게 되죠. 아, 이 세상은 번뇌로부터 이루어지고 아까 말한 것처럼 욕계이기 때문에 욕망으로부터 이루어진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 그 기본적인 그런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욕계에 살 때도 그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 수가 있습니다. 착한 사람도 이 욕계에서는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이 스트레스, 이 세상은 원래 그렇게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이해하는 데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왜 불공평하냐?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때부터 스트레스 됩니다. 원래 그래야 된 세계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청정한 사바세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 다음은 부사이한 방편으로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유마경의 내용이 시작되는 이제 부분입니다. 아무쪼록 늘 공덕 쌓으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